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몇 년을 더 사느냐, 조금 사느냐, 그런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죽지 않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비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집니다. 누구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는 글귀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에녹 이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를 낳은 뒤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전혀 다른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죽음을 그대로 겪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하와이에도 존엄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엄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안락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의학지에 실린 존엄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이제 임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을 이제 존엄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락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락사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약물 투여 등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말하고, 영양이나 또 수액 공급 등을 차단하는 수준이라면 소극적인 안락사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름답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가족이 동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어떤 작가는 자신에게 있는 병이 더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또 고통도 더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 너머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에녹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다른 식의 인생을, 어떤 식에서 어떤 점에서 그는 다른 식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있으나 저 하늘에 있으나 차이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나 거기서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를 못했지만 에녹은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에녹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관심사입니다. 에녹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이 인생의 흐름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첫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멀리 걸어가다가 그대로 하늘로 데리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걷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운동의 목적도 있지만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고민을 들어주거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껄끄러운 상대와 이제 함께 걷는다, 산책을 한다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사장이 잠깐 불러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동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혼자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동행이 아니죠. 강제로 끌고 다니는 것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경북 시골의 한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소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는 평생 할아버지와 동행했지만 늘 원앙을 목에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소가 죽어서야 30년 동안 목을 올감했던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동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동행은 이런 식의 동행이 아닙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동행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인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걸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걸어 다니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걸으셨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와 문법은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숨으려고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을 찾으셨으나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쪽에서 숨어버리면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에덴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걷지 않을 때 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도 동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동행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이 소망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녹은 인간과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열망하는 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점을 빼고는 그에게서 특별한 업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에녹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점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그는 위대한 음악가도 아니었고 기계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의 자손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한 도시의 주인으로서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도시 문화를 놀랍게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려진 에녹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에녹의 열망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에녹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녹은 당대 사람들에 비하면 잠시만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셋은 807년을 더 살았고 에노스는 8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게나는 840년, 에녹의 할아버지 마하랄렐은 830년을 더 살았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가문의 사람들보다도 아주 젊은 나이 65세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후 그들보다도 짧게 300년만을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첫 아들을 낳고 800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비교하자면 에녹은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평균 한 80년 정도를 산다고 한다면 에녹은 30년만을 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한 30세쯤 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늘로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선뜻 예 좋습니다 라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죽음을 맛보더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땅에서 30년만 살았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계시록 22장 20절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는 그들의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었으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비교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은 당시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가인의 가문을 염두에 둔 그런 말입니다.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땅에 살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땅에만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힘을 자랑하고 다니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에녹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녹은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혼자 중얼거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자기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평안을 얻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에녹은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걸으신다라는 현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 느낌은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었던 그 경험했던 그것이야.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계신 사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얼거리면서 걸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얼거리고 찬양의 노래로 말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인이 지은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법이 있고 또 정의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도시는 아닙니다. 타락한 도시고 부패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에녹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업적과 무슨 어떤 큰 영향력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동행은 평범한 생활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300세에 이 세상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365세는 에녹이 1년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고 무언가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려움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생기는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는 삶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눈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는 찬양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또 범사의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